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다시 보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진하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다시 은혜가 더하여 넘치기를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이번에는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하는데요. 이번에는 당신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다 말로만 하지 말고 손으로 하트를 날립니다. 시작.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직도 이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은혜가 더하여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위로받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긴병에 장사 없다 그랬습니다. 뭐든지 오래 가면 힘들고 어렵다는 말입니다. 하기야 좋은 것도 오래 가면 실적이 나는데 하물며 아픈 것이 오래 간다? 좋을 리 있겠습니까? 당연히 긴병에 잠사 없다. 맞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뭐든지 오래 가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서의 배경이 뭐냐 하면 포로로 바벨론에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과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의 배경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침내 왕정시대가 패망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왕정시대, 왕이 다스리시는 이 시대가 패망, 나라가 망해서 끝이 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멀리 티그리스 강을 넘어가는 바벨론으로 유배, 식민지로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그리고 무려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학개라고 하는 사람과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학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 예루살렘 땅이 너무너무 황폐한 겁니다. 왜냐하면 7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땅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하여서 짓밟히는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면서 이 예루살렘 도시가 완전히 전폐되어 버린 겁니다. 왜 요즘 우리도 전쟁이 나면 한 도시가 쑥대밭이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70년 전에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었는데 이것이 조금 더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70년 전에 나라가 망했을 때 어떻게 됐냐? 거기에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젊은 사람들을 다 잡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누가 남았느냐? 예루살렘에는 힘없는 나이 많은 노인들,
아니면 아주 어린 아이들, 아니면 병약한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폐되고 황폐된 예루살렘을 누가 건축하고 누가 회복시키겠어요?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게 버려둔 지가 70년이 된 거예요. 그리고 70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들이 붙잡혀 갔을 때 그 상황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계가 생각하기를, 야,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땅을 회복시켜야 된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짓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기를 결단하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해서 다시 성전을 짓고 성전 중심의 신앙을 재건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합세를 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짓기를 열심을 내었습니다. 문제는요, 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회방꾼이 있는 거예요. 회방꾼이. 마치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황폐화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또 성문이 불타지고 성벽이 허물어진 걸 바라보고 이것을 다시 재건축하고 다시 성문을 달려갈 때에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지극하게 회방을 놓습니다. 그와 똑같이 학계 선지자도 이렇게 성전을 짓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해가지고 성전을 다시 짓기는 시작했는데 그것을 끝내지를 못한 거예요. 왜? 회방꾼 때문에. 근데요, 참 놀라운 거는요, 느헤미야 때의 회방꾼은 밖에 있어요. 그 밖에 누굽니까? 산발랏과 도비아 같은 회방꾼들입니다. 그런데 이 학계 때의 회방꾼은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회방꾼이다 이 말. 내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학계 선지자가 권면하니까 그 권면을 좋게 받아들여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다 합세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누가 회방을 넣는 거예요? 내가 회방을 넣는 거예요. 성전 짓는 게 힘들거든요.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짓지 말자, 꾀병을 넣고 자꾸 짓지 말자 기피하게 되고 그래서 자꾸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성전 짓는 것이 중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스가랴, 오늘 이 책의 주인공이죠.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시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권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독려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런 배경을 두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뭔 생각하라 그랬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황폐화되었는데 그 황폐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7절부터 한 절씩 다시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7절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롯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니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들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안이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본 거예요.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이제 그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엇을 했다? 성전을 지었다 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김으로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함께 다시 한번 12절을 보십시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가 황폐화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합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반어법입니다. 계속해서 16절 보십시오. 이런 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이 말 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 집을 짓게 되었다. 하나님의 집을 짓게 되었다. 성전을 짓게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 라는 말, 이 말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려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저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죄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성경에 죄에 대한 값으로 뭘 이야기합니까? 죄에 대한 값으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에 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죄를 피할 수 없는 우리는 죄값 역시 마땅히 지불해야 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존재예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영원한 형벌, 죽음을 면할 길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구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주님께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그렇게 고백합시다. 눈을 감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 번 더 눈을 감고 고백합니다. 마음을 담고 우리의 중심을 아신 하나님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죽어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백합시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만약에 우리가 진실하게 간구한다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실하게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간구에 하나님이 반응을 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세요? 내가 불쌍히 여겨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회복시키시기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그 간구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다음에 뭘 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렇게 회복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누가 돌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돌아왔어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은즉 그 다음에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여기를 보면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된다? 무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내 집이란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이것은 성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집이 건축된다는 말은 성전이 건축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정리해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내 집,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사명을, 임무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쌍히 여김을 받고 회복의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내가 아멘 안 하는 이유를 알아요. 뭐 성전 다 지었는데 또 지으라는 말인가? 그래도 그냥 아멘 하십시오. 다시 한번. 불쌍히 여김을 받고 회복의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 이 말은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성전,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 집, 하나님의 집, 그것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짓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건물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집을 지어라. 하나님의 집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1차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내 집을 짓는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 성전을 짓는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 라는 말과 같은 뜻이다 그 말이에요. 이 관계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안양평강교회라고 하는 성전,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로 성전을 짓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백성들을 채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벌집 아시죠? 벌집. 아시죠? 벌집. 예.
벌집에 뭐가 있어야지 벌집이에요? 일부 예배 때는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벌집에 뭐가 있어야 되니까 꿀이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맞긴 맞죠. 근데 진짜로는 벌집에 뭐가 있어야 돼요? 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벌집에 벌이 없다. 그럼 벌집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첫 번째 만들어진 하나님의 집은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음성으로 들리는 하나님도 계셨지만 보이는 하나님도 계셨습니다. 누구예요? 하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만드신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그 아담과 하와 안에는 뭐가 있어요? 루아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그럼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음의 아멘 합시다.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왜? 우리 안에 생명,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생육하고 번성시켜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한 생명을 마음에 품고 한 생명을 전도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열심을 내야 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한 생명을 전도하기 위하여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죽기 싫잖아요. 한 번의 실수로 죽음의 길로 떨어져야 될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마귀의 자녀에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진데 회복되었을진데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이렇게 성전 건물을 짓는 것도 되지만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은 그 나라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한 주간 동안 회복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 한 생명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아세요? 놀라운 축복을 줍니다. 세 가지의 축복을 주는데 17절 여러분 보세요. 1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주시는 세 가지 축복이에요.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예, 그만. 첫 번째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에요. 나의 성읍들이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다시 풍부해진다는 거예요. 성읍들이 넘치도록 풍부해진다는 것은 뭐예요? 물질의 축복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앞장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 이 땅에서 풍성케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이에요. 계속해서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두 번째 시작.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그만. 두 번째 축복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시온을 뭐 한다고요? 위로하는 거예요. 상처받은 심령, 답답한 심령, 괴로운 심령, 낙심한 심령, 좌절하는 심령들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을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안 그래요? 제가 아직도 장래의 그 데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말해서. 순간순간 아버지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어떤 사람이 저보고 와도 아유 목사님 힘내세요.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는 말하지만 그 말이 사실은 크게 위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잖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위로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 아버지는 어디 가셨다? 천국 가셨다. 나도 죽으면 천국 간다. 그 나라에서 내 아버지를 만난다. 이거의 소망이고 이게 위로예요. 이게 위로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으로 위로받을 수 있겠어요? 돈 많이 주면 위로가 됩니까? 출세하면 위로가 됩니까? 아니에요. 진정한 위로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신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시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계속해서 읽읍시다.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시작.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세 번째 축복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는 축복이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의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주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복된 자들로서 어떻게 살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건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의 축복과 위로의 축복과 택하심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